할렐루야. 제자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믿는가? 김영복 목사님의 책 두 번째 장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단락의 첫 번째 제목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신이 존재하는 걸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이 질문이 낯설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까? 어느 때부터, 제 인생의 어느 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까 하는 게 큰 문제였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게 제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공기가 있는가? 이게 제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제가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그런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숨 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 이 하나님이 제게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라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은 사실 되게 낯선 것, 한동안 잊혀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정말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다 하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성서신학, 제자 성경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은 그다지 의미 없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공기가 있는가와 같이 너무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에 관한 물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신존재에 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풍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과학은 하나님의 영역, 신화의 영역에서 설명해 주던 것을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어느 때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과학의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68쪽 중간에 인용한 글을 보면 과학과 신앙이 진리를 밝히는데 서로 기가 막힌 보완 관계에 있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하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과학은 신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과학은 이 신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과학과 신학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논쟁이 창조와 진화에도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해 왔는가? 우주 만물은 진화해 왔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가? 성경이 말한 대로 6일 동안 이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정말 오랜 동안 논증의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무도 진화가 됐든 창조가 됐든 세상의 처음 시간을 관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에도 사람은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일들을 우리 인간이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증거들을 조합해서
추론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이든 진화이든 이것이 서로 지금껏 논쟁되는 것은 이것을 관찰할 수 없는 지난 역사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논쟁도 그렇고 신앙과 과학의 논쟁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거들이 된다. 그래서 후에 얘기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잘 살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험성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 보험성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다는 거죠. 반반이야. 지금 이렇게 연필을 딱 놓고선 딱 놨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쓰러질지 왼쪽으로 쓰러질지 이게 반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를 선택했어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저는 사후세계를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믿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어떻게 믿는 편이 유리한가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후세계를 있다고 믿는 게 유리한가 없다고 믿는 게 유리한가.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었는데 죽고 났더니 사후세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낭패 아닙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만일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도 실상은 없을지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있다고 믿는 게 좋겠다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제 유형의 논리인데 69쪽의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사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하면서 야고보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머리로 아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큰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란 믿음이란 신앙의 삶이 이게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하면서 아내에게 도통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긴 하는데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것엔 도통 관심이 없어요. 목마르다 그래도 물도 안 갖다 주고 말이죠. 배고프다 그래도 밥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사랑해, 아내니까 사랑해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게 몸으로 행실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머리로 아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답안지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없다 중에 나는 있다로 답을 선택했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 교재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적 동의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고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어떤 상품을 산다거나 할 때는 이게 수익이 좋은 거, 이익이 많이 남는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있는 쪽으로 선택한 게 나중에 이익이 날 확률이 좋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70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하지만 신이 인격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울고 웃고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일 때는 인격적인 관계는 이익이나 수익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그 인격적인 관계는 되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내 친구를 아주 좋아하는 친한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와는 평생을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 대해서 이익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가 친구에게 뭐 차를 샀는데 그 차가 깡통차다. 그 친구가 나에게 사기친 거다. 그 친구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선택했다. 이러면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도 그럴 거고 형제 사이에 그럴 것이고 나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보다 자기 이익을 선택했을 때 이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아닌 내 이익과 내 관심과 내 감정을 향한 선택이 내 삶의 선택의 줄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교재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1쪽 중간쯤 보면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제 삶을 다 걸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당신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삶을 다 걸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겠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선택하긴 했지만 내 인생 전부를 걸기에는 이게 조금 불확실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있어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에게 경험된다는 걸 김영복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교재 71쪽 맨 아랫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 어부들에게 당시 갈릴리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성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베드로는 신을 본 것이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72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을 보면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신을 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적어도 네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꾸 나에게 좋은 걸 줘요.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잠자는데 이불 잘 안 덮고 있으면 이불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뭐 더운 것 같으면 선풍기도 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저럴까? 보이는 건, 그냥 내가 경험되는 건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밥을 해준다거나 뭐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침에 내가 눈 뜨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우리 오늘 일상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내게 하시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 하늘의 태양이 빛나는 거, 이런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 한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3쪽 맨 아랫단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7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볼 생각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사랑이로구나. 생각해보니 사랑이로구나. 그렇게 했던 거 왜 그렇게 나한테 해주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사랑이로구나.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오늘 내가 난 거,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누군가를 염려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일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뭔가 있다는 거, 나도 없을 수 있고 이 세계도 없을 수 있는데 무언가 이 세계가 있고 자꾸만 생겨나고 꽃은 피고 열매는 맺고 태양은 뜨고 변함없이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 아, 창조주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삼라만상을 붙잡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적어도 4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그분을 만납니다. 이 세상 온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내신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 경험하는 일, 만나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자는 그림을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거기다 이렇게 자기 사인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인을 보면 아, 이게 누구 그림이구나.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 예술가들은, 화가들은 그 자기 그림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그림을 좋아해서 그 그림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림을 갖다 딱 놔도 아, 이거 고흐가 그린 그림 같으네 생각하면 10중 8구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림, 어떤 위대한 예술가의 그림을 좋아해서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그 그림이 누구의 것인지 이름표를 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천지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과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의 그림인지를 탁탁 그림만 보고 알아내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겠죠. 우리가 영이 예민하면, 우리의 심령이 예민하여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풍조에 속아서 죄에 이렇게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삼라만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명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두 번째는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6쪽을 보면 둘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선 이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고 눈 뜨고 눕는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하고 진부하고 평범한 일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게 되면 나의 사소로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눈치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이해와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78쪽 중간 아랫단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면 이 얼마나 복될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빛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는 어린아이가 되어 볼 수 있었다면 이 얼마나 복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거 그렇게 아쉬워할 것만은 아닌 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닌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지 않은 지금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기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 구원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때 신앙인들 못지않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여전히 있음은,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9조 위에서 세 번째 조를 보면, 피조 세계에 자신의 사인을 흐릿하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더할 바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그 네 줄 정도 더 내려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쓰셨겠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하지 못하면
이거 진짜로 믿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자비로울까? 어떻게 저럴까? 아, 그 권사님은 어떻게 저런 성품이 있으실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의 존재가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많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그 모인 그곳에 사랑과 우애와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깨달을 때도 그렇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1쪽 이하에 저자는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 각 사람도 생각해 봐야겠죠. 나에게 가장 강렬했던 하나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설교 때 몇 차례 간증한 바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 도서관, 대학하면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서관 4층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어책 읽으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한참 공부했던 게 찰스 핫손이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세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이를테면 하나님은 우리 우주 세계를 품고 계신 분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는 이를테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의 정신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손이 있고 어깨가 있고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물리적인 몸을 이렇게 초월하는 박진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의 중심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이런 어떤 손이나 팔 같은 데서 이거는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내 존재를 전부 다 이렇게 포괄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을 비유하자면 이 세계는 지구든 태양이든 달이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가락, 팔과 같고 이 세계의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의식의 중심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계는 몸과 정신과 같다. 몸, 정신 비유라고 하는데 몸, 마음 비유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정신이고 세계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런 이제 비유를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렵게 단어 하나하나, 사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몸인데 제가 하나님의 몸 안에 이렇게 확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게 감정이 이렇게 솟구쳐 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아주 사랑으로 품에 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속해 있는 지체구나,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살아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 기여가 되어 하나님을 이루는 일이 되는구나 하는 이게 느낌이 감동으로 확 밀려오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꼭대기 가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도서관에서 떠듬떠듬 영어책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노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렬한 하나님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혹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아쉬우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는 그 어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알든 모르든 사랑해요. 철이 들어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든, 아니면 너무 어려서 인지하지 못하든, 아니면 아직 철이 나지 않아서 그것을 믿지 못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있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교재 83쪽에 이게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꾸만 하나님을 알기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의 강렬한 경험이 있었는가?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오늘의 공과를 통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데, 혹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삼나 만상,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속에 하나님과 더욱 깊이 오롯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